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랑 자체를 위한 것이 있고 또 자랑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자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랑이라는 건 그냥 별거 아니죠. 자랑 자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 속이 넓은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아 그러냐고 맞다고 맞장구 쳐가면서 같이 이렇게 흐뭇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속 좁은 사람들은 남이 자기 자랑하는 거 듣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자꾸 자랑하면 얼굴색도 변하고 그래도 아무튼 끝없이 자랑을 하면 나중엔 뭐 자꾸 비아냥거리고 무안을 주려고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랑이라는 건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100점 받아갖고 와서 대문 앞에서 막 들어오자마자 엄마 나 뭐 100점 받았어. 나 머리 좋은가 봐. 뭐 이런 그 귀여운 자랑들이란 말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자랑들은 그냥 참을 만한 수준에서는 같이 웃고 흐뭇하게 인정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마음이 넓은 신앙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자랑 중에는 의도를 갖고 하는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자랑은 대부분 그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높여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높아진 어떤 힘과 권세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종류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성이 있는 자랑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너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나는 너보다 돈이 많고 재력이 풍성하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 뭐 너는 이렇게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뭐 나는 너보다 오래 믿었고 믿음이 훨씬 좋으니까 뭐 아주 뭐 영험한 기도원이 있다는데 거기 나하고 같이 가서 내 신앙을 좀 본받고 신앙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오자느니 아무튼 기타 등등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 권위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끝난다고 그랬죠. 반드시 그 권위를 통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다른 이에게 액션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 의도가 나쁜 쪽으로 가서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진리와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발휘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도를 갖고 있는 자랑이라는 건 반드시 그 내용 안에 거짓, 과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저도 목사니까 이 목사님들 중에는 그 자기 프로필을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이 참 종들의 그 수준이 왜 이렇게 한심할까 뭐 이런 생각에 저도 목사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창피한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그리고 프로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가장 객관적인 정체성이라는 건 그 프로필 속에 나타나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목사 그러면 어떤 교단이고 뭐 최종 학력이 어떤 신학을 했다 이 정도 그리고 앞으로 뭐 목회해왔던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가 뭐 심우했던 곳 한 세 가지 네 가지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이력들을 막 끝없이 열거하는 그런 프로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봐도 뭐 뭔지도 모르는 무슨 모임 뭔 단체인지도 모르는데 뭐 거기 무슨 그것도 회장도 아니고 뭐 말단 감투 쓴 내용 이런 것까지 총무도 아니고 부총무의 부총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올려가고 학력 같은 것도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나라 신학교 이름 뭐 영어로 이렇게 쭉 써가면서 논문도 뭐 무슨 확인도 되지 않는 논문 근데 뭐 박사 뭐 이렇게 어디 그냥 뭐 잠시 가서 1주나 2주 뭐 연수 받고 세미나 받고 이것도 무슨 거창한 수료를 한 것처럼 대단한 코스를 통과한 전문가인 양 그렇게 이렇게 쭉 적어놓은 제가 어떤 그 부흥 강사 프로필을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한 페이지를 다 채워도 모자라는 프로필들을 이렇게 쭉 표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요 이력서에 서울대 졸업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학력이 약하거나 뭔가 자기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수십 개 뭐 연수 세미나 다녀온 이력까지 다 적어갖고 아무튼 그것만 보면 뭐 아주 세계적인 석학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가 자기 PR 시대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그런 프로필들을 어쨌든 남들보다 더 갖추려고 애쓰고 꾸미고 이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이것도 세상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 제가 지금 목회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도 같이 포함해서 반성을 하고 점검하려고 하는 취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어떤 신분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많은 쓸데없는 프로필 이력을 그걸 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주보 보면요, 앞면에 뭐 담임 목사 이름 뭐라 해놓고 그 뒤에 꼭 저기 가로치고 무슨 신학 박사 뭐 이렇게 써서 내는 그런 주보들이 있어요. 그러고 싶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받은 그 박사 학위증을 그 사무실 뒤 책장을 크게 마련해갖고 그 책장 안에다 이렇게 유리로 해서 그 학위증을 딱 만들어서 진열을 해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목사로 살아가고 싶은 건지 박사로 살아가고 싶은 건지, 뭐 그렇게 하고서도 미국인하고 만나면 뭐 영어로 대화도 하나도 안 되면서 꼭 그렇게 뭔가 드러내고 인정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자, 그런 거는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의도적인 자랑이라는 경우가 많죠. 왜요? 나는 이렇게 괜찮으니까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급이 되니까 이 급수에 맞는 대우를 하고 내 말 잘 들어라, 그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어쩌면 지금 거짓 교사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샘플로 거짓 교사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의 뿌리가 뭔지 이걸 이해해갖고 내 신앙에도 그런 불신앙이 없는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들이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랑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순히 그냥 귀엽게 봐줄 만한 단순한 자랑이 아닌 의도를 갖고 하는 악한 자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의도가 있는 자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자기들의 권위만 높아지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못된 진리로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해치는 길로 이끌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랑,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자랑은 죄성이 깃들여 있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지적받아야 되고, 바울은 바로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진짜 자랑이 뭐냐, 바울 자신이 하는 자랑은 즉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이 핵심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약한 거는 자랑한다는 것과 사실은 내용적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람이 강한 걸 자랑하지 어떻게 약한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바울이 말한 이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의도를 갖고 있는 자랑은 죄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 의도도 죄로 가는 게 있고 거룩으로 가는 게 있고 두 가지죠. 어떤 의도로 하는 자랑인가? 자기를 자랑하려는 의도인가? 그래서 그런 의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향한 자랑은 죄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없어지는 것을,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세워지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살아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 고백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랑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자랑은 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끊어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그 자랑,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랑인데 이것이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건 얼마든지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바울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불순한 의도적인 자랑 앞에서 진짜 약함을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필한 내용은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서 드러나더라, 나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노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관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첫째는 나를 이렇게 누르는 것, 나를 누르는 것이 믿음뿐일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눌린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프레스잖아요. 꽉 누른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그 환경은 우리 자신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압박을 받죠. 힘든 상황이 나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환경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눌려지는 건 뭐 때문에 눌려지냐면 교회를 향하고 믿음을 향하고 내 마음이 신앙 때문에 압박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것인데 좀 더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해서 그 21절까지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국산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잠깐 풀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사실 자기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 바울 서신 다루면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이해를 해다오. 왜 그럴까? 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자랑을 하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신앙적 수준을 따라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쓸데없고 틀린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현혹이 돼서 그들의 말에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건 괜찮은데 그는 어차피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하면 바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자랑 때문에 그들이 현혹됨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자꾸 떠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좀 어리석지만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 내용을 풀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심령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16절은 방금 말씀드린 그 마지막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어리석더라도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부터 좀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은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해서 하는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뭐라 하는 말에 너희들이 넘어가니까 수준이 너희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나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읽으면서 바울 깊은 곳에 정말 의도하는 본심이 뭔가 이걸 좀 느끼셔야 되겠죠. 교회를 위하고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그런 마음. 여기에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여기서 여러 사람은 거짓 교사들 말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랑을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의 육신, 보이는 것, 겉모습 이런 권위를 높이게 하려는 의도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나도 자랑하겠노라. 원래는 그 정도의 유치한 바울이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레벨에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니네가 막 똑똑하다고 온갖 철학과 온갖 어떤 인간의 모든 지혜는 다 갖고 있다면서도 정작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그 거짓 교사들 자랑하는 의도를 갖고 자랑하는 그들을 잘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참 관대하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저 거짓 교사들이 저렇게 이상한 자랑으로 자기 권위를 높이면서 내가 높아진 그걸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자랑을 통하여 높아진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등등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도 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다 당하면서도 용납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가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다른 거는 정말 품어줘야 되고 정말 세워줘야 될 거는 등한시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잘못되어지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워지는 거냐? 이것도 영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수준이란 게 뭡니까? 수준은요, 변별력입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수준이고 안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웬만한 사람은 보통 어떤 그 그림, 멋진 그림을 갖고 오면 그게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인지, 이게 무슨 몇 세기의 어떤 풍조의 작품인지, 그래서 그 그림이 뭐 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거, 특히 뭐 저같이 미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인 저는 문 그림을 보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미술 전시회 가서 뭐 보는 거요. 왜냐면 저는 제일 잘 그린 그림은 실물하고 제일 비슷하게 그린 그림을 제일 잘 그린 그림으로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슨 그림을 갖고 와도 뭐 몰라요. 뭔지. 제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옆에 크게 다니엘의 기도 해갖고 이렇게 창틀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돼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하게 생긴 그걸 캔버스라고 하나요? 그 판에 유화로 이렇게 다니엘이 손을 이렇게 창문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좀 자랑을 해야 되겠네요. 시가 300만 원짜리예요, 그게. 제가 이 화두교에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사람 친구가 화가인데 뭐 홍대 출신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전시회를 뭐 한다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전시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을 갖고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그 목회자들을 돕는 데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신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때로는 뭐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셔갖고 그쪽으로 좀 해라. 이번에 이걸 도와라. 이 그림은 저걸 도와라. 이렇게 자꾸 영감을 주신다고 그래요. 뭐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또 이렇게 실력도 있고 또 뜻도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미술 모르는데 그 집사람은 그 전시회 갔죠.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오니까 직접 화가가 저를 동반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보는데 뭐 멀뚱멀뚱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씩 얘기를 했죠. 이거 뭐 느낌이 어떻고, 또 이 그림은 막 뭐 색채가 뭐 어떻고, 뭐 그냥 등등 이렇게 막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데, 이 화가분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막 감탄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냐고, 이 그림은 제가 그 마음으로 막 그렸다고, 이렇게 한두 마디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기분이 확 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는 내가 알고 봤더니 이게 뭔가 타고난 그 미술에 대한 내가 식견이 있나 보다 막 그러면서 아무튼 그림마다 막 신나게 해석을 하고, 아무튼 직접 그린 그 화가와 이 전시회를 쭉 회람을 했습니다. 뭔가 이 엄청난 그 미술의 고수인 것 같은 그런 그 대우를 받고 나니까 이게 좀 뿌듯한 게 벌써 기고만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 좋은 뜻의 전시회니까 그림 한 점은 사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교회 돕는 좋은 뜻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사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고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의 기도, 그 캔버스 틀, 그 십자가로 되는 희한한 그 십자가 모양의 창틀이 직접 시아버지인가 어떤 분이 만들어준 그 틀이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 그거 보고 싶은 사람 저희 집 사무실에 오십시오. 300만 원짜리.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창틀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기 십자가 모습이다, 내 눈에는. 그래서 뭔가 방 안에서 갇혀져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그 방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기도를 십자가라는 형틀 속에서 그 틀에 갇힌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를 하면 모든 한계가 뛰어나오는 어떤 영혼의 자유함, 이런 것을 느끼는 영감이 어쩌고저쩌고 막 한참 설명을 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사겠다고 그랬죠. 저는요, 진짜 그림이 진짜 그렇게 비싼 줄 좀 몰랐어요. 많아야 한 30만 원 하겠지. 많아야, 진짜. 왜 그 나무 쪼가리에다 판때기 하나 붙이고 물감 칠한 건데 많아야 그렇게 안 되겠냐. 근데 그 모든 그림이 지금 밑부분에 조그맣게 딱 가격이 붙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럼 모르고 그냥 덥석 사겠다고. 얼마냐고 그랬더니 300만 원이라. 충격이죠. 제가 이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취소할 수도 없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할부는 안 되냐고 그렇게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는 그래서 덜컥 사버렸어요. 어쩔 수 없죠. 그때부터 이제 제 방에 이제 걸어두고 가끔 이렇게 쳐다봅니다. 가끔.
쳐다볼 때마다 뭔가 좀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되고 뿌듯한 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거 비싼 건데 나중에 팔면 얼마 받으니 뭐 그 생각하면 뿌듯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그림은 그 화가분이 그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교회에 그 부목사님을 하던 분이 참 그 실력이 없었대요. 그 교회에서. 요즘 시대에 한 교회에 부목사 하려면요 거의 슈퍼맨이 돼야 되거든요. 오만 걸 다 잘해야 돼요. 별의별 걸 다 해야지 한 교회 부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부목사 시키면 된다. 그런 그 아주 유명한 말이 나돌 정도로 요즘 멀티플레이를 다 해야 된다면. 근데 그 목사님은 워낙 아무런 재주가 없어갖고 맨날 교회에서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밖에 나가 전도했대. 노방 전도 그냥 만난 사람마다 전도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학고방 같은 지하에 사모님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전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화가분이 기도하면서 거기를 도우라는 영감을 받았고, 목사님 그 그림은 거기를 이제 돕는 데 쓰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부담은 굉장히 컸지만 가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엮어졌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 이제 생각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감사하며 헌금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뭐 얘기하자 보니까 이제 좀 길어졌는데 사실 웬만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수준이 있다는 거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대우를 해주는 걸 수준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싼 건 줄 알겠어요? 미술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냥 바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다가는 저들이 바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바울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바울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복음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눈높이 수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누가 무슨 일에 담대했다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기고만장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담대하게 나는 이렇고 우리는 뭘 갖고 있고 우리는 무슨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나올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만 보고 어이구 거짓 교사들이 말이 많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수준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 너희들이 현혹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나도 미안하지만 나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담대하게 참 어리석다는 걸 알지만 담대하게 한번 내가 말해볼 것이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 절대 휘둘리지 말고 헷갈리지 마라. 틀린 거, 비진리 여기에 왜 휘둘리냐. 변별력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 영적인 변별력을. 저도 목사라서 목회를 하면서 참 그 성도들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변별력이 없는 교인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전혀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런 집회, 그런 분위기, 그런 영성.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영향을 받고 그런데 참석하고 빠져있고 그런 성도들 보면 안타까움이 큽니다.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 그냥 낱낱이 하나씩 붙잡고 조목조목 다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디서 옳고 틀림이 갈라지는지 막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만약 이단이라면 철저히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단은 아닌데 점점 변질되어 가는 내용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변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이게 이단이 아닌 이상은 뭐가 틀렸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거를 판가름할 만한 그 정도의 변별력이 없거든요.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별력이 없으면 답답해요. 그리고 위험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픔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그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겉모습. 우리 히브리인이고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이런 것들.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그런 점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 말 계속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저들이 말하는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거는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럼 내가 좀 정신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정신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 일꾼으로 따지자면 도대체 얼마나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23절에서 27절까지 그동안 정말 진짜 종으로 살아가면서 당했던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과 아픔을 23절에서 27절까지 당하면서도 그 와중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쉬울 때도 많았고 필요한 도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을 들내거나 자기 어떤 못남을 그것을 호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조심하고 조심하여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오로지 자기는 자기 자신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껏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 힘든 수고로움과 열악함의 호소 이거 붙잡고 야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고 살았는데 그런 거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실 문제고 교회에는 자기 어려움을 말한 적이 없는 그런 수준의 영성을 갖고 있는 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례도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사역에만 힘썼던 바울이었는데 교회가 그런 진짜 종에게는 오히려 신경을 써주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려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권위 앞에서 거기에는 관대하고 저 거짓된 자들이 해달라는 건 전부 다 들어주고 아예 저들은 죄의 길을 가는데도 그 죄를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참과 거짓, 옳고 그름 거기에 대한 변별력이 하나도 없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교인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 비진리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드디어 자기 입으로 참 어리석다 생각하지만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저들과 달리 당한 영적 깊은 내공에 대하여 이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으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줄 아느냐? 내가 뭐 사례금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숨겨둔 돈이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뭐 어떤 무슨 핍박과 박해도 없이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막 고개 어깨 힘주고 이렇게만 살아가는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죽을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내가 이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할 때 내 환경을 자랑할 수 있는 처지는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구비되어 있고 저것도 구비되어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높고 환경을 자랑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수없는 위기,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데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환경에 의하여 짓누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건 환경인데 내 속에서 나를 또 한 번 짓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더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부터 거기 그 30절까지 내용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그 실족하게 되면 막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가 부득불 그래서 내가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라면 그것뿐이다. 뭐라고요?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거기서도 환경에 눌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에만 눌리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눌려지으니까 드디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다 경험했죠. 근데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뭔가 신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 그 조건이 나를 자꾸 프레스, 누를 때, 그때 내 속에 바람이 생기죠. 어떤 바람이? 하나님, 좀 이것을 확 하나님이 짓눌러서 이 환경을 짓눌러 갖고 이 환경을 확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환경이 나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안에서 내 안에 내 믿음이 압박을 느끼게 된다는 신비가 있어요.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 어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게 고통스러울 것 같았는데 저 깊은 곳에서는 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라는 믿음의 요청을 우리는 압박받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자녀됨의 특권인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드디어 하는, 그렇게 막고 있을 때 24절 보세요.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 줄 몰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때는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감한 매 39번의 매를 맞았대요. 그거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로마식 형벌입니다. 39대 맞은 건 유대식 형벌이고, 이 태장이 뭐예요? 로마에서 채찍에 쇠뭉치를 달아갖고 채찍으로 그냥 갈가내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 태장을 3번 맞았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돌 맞아 죽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뭐요? 바다에서 파선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 위험만 해도 8번이 나와요. 온갖 위험들. 그 속에서 어떻게 했다?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물 못 마시고, 춥고, 헐벗었을 때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교인들에게 드디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참 깊은 그 감동을 느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럴 때 만약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러시긴가요? 아니 내가 뭐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없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주님 일 하겠답시고 날 불러놓고 예수 믿게 해놓고 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속에 이런 수없이 짓눌리는 환경 속에 나를 던져주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요? 확 열받아서 개종하기 전에 얼른 하나님 지금 환경들을 싸그리 한번 바꿔주세요. 이 환경이 나를 프레스, 눌러옵니다. 나를 누르는 압박이 그 환경, 그 고난이어야 마땅한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깊은 심령의 끝자락에서 그 환경에 짓눌림을 당할 때 환경이 나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압박하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거기서 그 압박 속에서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믿음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믿음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표현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 환경은 고사하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녀들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고 자녀들에게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바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약할 때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게 돼버린 그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드러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그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도 나를 죽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내 안에는 오히려 그 믿음을 향하는 압박, 그것이 이 나의 약함 속에서 자꾸만 자랑이 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면 그 환경이 나를 짓누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든 환경을 이용해서 믿음이 나를 눌러버리는 은혜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약한 자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하나, 언제 하나님이 드러나냐? 구겨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오늘 11장 마지막에 이런 표현, 자기의 처지, 어쩌면 사도로서는 좀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가장 쪽팔린 사건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로서. 보세요.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결심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속으로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겠어요. 감격하고. 근데 현실은 뭐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가도 아스팔트처럼 찬란하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초반부터 저 바울 저거 배신 때렸네. 저놈 잡아 죽여라. 잡아 죽이려는 조짐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야밤에 천하의 바울이 그가 예수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결심한 그 시작 첫 사건이 뭐냐? 야밤에 광주리 타고 슬금슬금 창문으로 내려보내서 도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가오가 안 살죠. 그 광주리가 어떤 광주리예요? 줄을 달아갖고 그 음식, 반찬 같은 거, 뭐 시금치, 당근 이런 거 먹을 거 실어갖고 올리고 내릴 때 주로 사용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 광주리에 지가 무슨 시금치, 당근도 아니고 안 잡히려고 거기에 모든 자기의 가오를 다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인생 가운데 가장 구겨진 순간이 아닐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가장 구겨진 자리에서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가 어떻습니까? 모세 애굽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가오 잡고 살고 있어요. 나는 애굽의 왕자다. 하나님 안 써요. 그럴 때는 시작도 안 하세요. 근데 광야로 쫓겨나서 스타일 다 구겨지고 나이 80이 되고 완전히 인생 초라해지고 장인 집에 더불어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지, 그야말로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치른 후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기드온 보세요. 용사요? 아니, 그가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누구한테 뺏길까봐, 이방인들한테 뺏길까봐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나다를 까고 있었어요. 이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요거 몇 개 까먹은 거 요것도 뺏길까봐. 이게 용사예요? 이게? 얼마나 구겨진 모습이. 근데 그때 처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요. 여러분 인생에서 구겨질 때가 있죠. 명심하세요. 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겨뜨린단 말이에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 뭐냐? 내가 구겨진 다음에 얻게 되는 자랑. 그게 약함을 자랑하는 그 시간이에요. 구겨지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 경지의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구겨져야 돼요. 아직 덜 구겨졌어요? 팍싹 구겨지셔야 돼요. 적당한 비유가 아니라서 좀 주저했지만 제가 마음에 와닿는 비유 중에 예전에는 화장실에 그렇게 요즘 같은 부드러운 티슈가 없었죠. 그래서 화장실 가면 늘 뭘 갖고 갔어요. 제일 좋은 게 신문지고요. 뭐 이상한 그 종이들 다 들고 쓰던 거 이런 거 다 갔죠. 그러면 항상 전부 어떻게 해요? 볼일 다 보고 누구나 하는 게 뭡니까? 가지고 간 종이 그거 열심히 꾸기죠. 이리 꾸기고 저리 꾸기고 비비고 비벼서 그래서 결국 너덜너덜하게 만든 후에 그때 부드러워지면 사용합니다. 그거 구기지 않고 사용했다간 다쳐요. 다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원리는. 여러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구겨질 때가 있어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확 나가버리죠. 몸이 아플 때 잘 나갔는데 어느 한순간 이유도 없이 물질이 공고해져갖고 헐떡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갖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일은 막히고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도 내가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 도와줌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줄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모든 삶의 스타일이 구겨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구겨짐을 당하는 거, 그걸 허용해야 돼요. 아니, 철저하게 한번 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싫은데요? 알아요. 싫은 줄 알죠. 그러나 싫고 좋은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우리는 구겨지지 않으면 끝까지 기고만장한 종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안 구겨지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빗나가 살래? 아니면 구겨져서 납작하게 엎드려 주님 안에 거할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자기 가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오로 사는 거죠. 제가 자꾸 가오 하니까 이게 원래 일본어인데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우리는 자기 얼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얼굴로 사는 거잖아요. 바울도 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사도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 가시가 있어갖고 그거 막 아파하고 이런 게 가오가 나와요? 안 나오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빼달라고. 하나님 내가 무슨 뭐 다른 일 할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인데 이거 좀 빼주세요.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3번씩 막. 근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줄까요? 이유는 하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라. 그게 훨씬 세다. 가시 빼서 10개밖에 못하면 가시 박힌 채로 1000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구겨지는 일 당하면 바로 무슨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 바로 그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가시 때문에 망했다. 이 가시 때문에 막혔다. 이 가시 때문에 안 풀릴 거다. 다 지 생각 속에 빠져있죠. 바울도 가시가 있을 때 그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빼주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가 절대로 방해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날 구겨지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시가 내 믿음의 길에 약속된 영광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시를 빼줄 수 있는 능력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위대한 능력 뭐라고요? 가시가 있어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를 얼마든지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약함을 자랑하는 간증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중에 보면요, 쓰임받는 종들 보면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디든 아프든 무슨 문제가 있든 거의 대부분 뭐 폐병 쪽으로 많이 좀 걸리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호흡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뭘 느껴요? 숨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걸 느끼게끔 자꾸 낮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은요, 건강하고 이러면 더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막 안 지치고 설교할 때 한숨도 안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좀 아플 때가 많아갖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때는 순간 마음은 불안한데 어떤 쓰임받는 자리에 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뭘 많이 준비하고 나가면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많은 것 같죠. 그게 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자리 자체를 가기가 싫고 너무 부담이 될 때, 근데 그때 내 거를 다 없애버리고 구겨져 버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생각과 내 기대나 내 견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게 힘이구나. 그 훈련과 그 연습과 그 습성이 돼야 되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이런 증상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가시만 보면 뾰족하고 아파요. 근데 은혜를 딱 받게 되면 그 가시 때문에 이제껏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받는 순간 이상하게 가시가 품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그런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가시를 더 이상 아픔으로 바라보지 않는 안목과 심령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시마저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붙들면 가시보다 하나님이 나와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구겨질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광주리 타고 창문으로 내려가는 시금치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잊지 마세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거품 다 빼버리고 진짜 일꾼, 진짜 신자, 진짜 용사, 진짜 사도, 진짜 성도 전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겨짐을 창피하게 여겨서 피하거나 이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수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 구겨짐으로 얼굴이 푹 수그려질 때. 근데 그때 그 수그려진 그 순간에 그때까지도 몰랐던 우리 주님이
내 밑에서 내 발을 씻기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할 거예요. 여러분이 구겨져서 얼굴을 숙일 때 비로소 거기서 진짜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얼굴을 그때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